오늘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4장 힘차게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큰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헌명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교통정리해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는 복된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102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회선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사 정결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병든 몸과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택하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유하며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음을 열방으로 알게 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으로의 통일을 이루게 하실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날을 위해 남북한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연합될 때 누리는 영생의 복을 취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확신으로 행하게 하신 은혜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해 2025년을 준비하며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표어를 가지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일에 더욱 한마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스승 되시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함께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아멘. 신광들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후에 김준호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저는 10월 3일 대전 대덕단지 카이스트 대학이 있고 연구소가 40여 개 연구소가 있는 대덕단지에서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저녁 집회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더니 비상 조치가 선포됐다. 그래서 하도 우리나라에는 가짜 뉴스가 많아서 가짜 뉴스겠거니 하고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 비상 조치가 선포되고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6시간 만에 또 해제가 됐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2번 곤두박질한 셈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도 아닐 텐데 지금 그런 조치를 내릴 시기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 고개를 갸우뚱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알아보니까 아주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비상 긴급 조치가 돼가지고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출두를 했는데 계엄군이 실탄 장천도 안 하고 빈총 들고 가가지고 아주 그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아주 공손하게 평화적으로 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해서 그 참 특별한 일이다. 그러고 또 6시간 만에 국회에서 이거는 잘못된 선포다 결의를 하니까 대통령이 금방 그걸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이걸 불법이라 하니 해제하겠다. 그걸 또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해제를 했었습니다. 세계가 2번 놀란 거지요. 그런 조치가 난 것에 대해서 놀랬고 또 그것을 국회의 결정을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로 해제한 것에 대해서 놀랐고 특별히 일본에서는 무슨 말들이 매스컴에 나왔냐 하면은 야, 한국은 부럽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것이 부럽다.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의 그거는 고유 권하니까 그런 비상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요. 또 국회가 그것을 또 부당하다고 결의하니까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걸 그냥 해제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일본 같은 데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내가 가만히 매스컴들을 보니까 그런 조치가 나오니까 중국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 잘하면 친중 정권이 들어설 수 있겠다. 전 대통령은 중국하고 대단히 친했지요. 문 대통령은 중국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은 서로 간에 참 형제같이 지나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중국 가서 말을 해서 중국 사람들이 대단히 그 정권을 좋아했지요. 이번 정권은 친미, 친일,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친북, 친중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니까 중국에서 많이 불편해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비상 조치가 나오니까 중국 쪽에서 잘하면은 친중 정권이 들어설 수 있겠다. 그래서 대단히 기뻐했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자꾸 왜 어떻게 뜬금없이 그런 조치가 났을까? 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조치 때문에 그걸 반대하다가 징역도 살고 정보부 가서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래서 좀 관심이 남다르지요. 지금도 내가 80 넘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은 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중앙정보부 가서 그때 고생한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지지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랬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계엄군들이 국회에서는 막는 척하고 300명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본부를 가서 습격이랄까요? 거기 가서 선거 관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압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 갖는 계엄군보다가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들이 더 많이 갔어요. 가지고 지난 선거, 그전 선거부터 우리나라 선거에 부정이 있다. 그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전 총리인 황교안 총리 같은 분은 아주 부정선거 밝히는데 아주 인생을 거는 정도지요. 나한테도 부정선거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찾아오기도 했지만은 글쎄 이 계명천지에 무슨 부정선거를 할까 고개를 까우뚱했었습니다. 이 부정선거란 거는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모든 자료를 압수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2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은 국민이 주권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선거를 통해서 실천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이 최고의 권위고 그 최고의 중요한 기관이지요. 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거의 부정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어난다면은 그런 이유라면은 그런 긴급 조치를 발표할 수도 계엄 조치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계엄군이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소를 거기 가서 압수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자료를 뽑아내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표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또 우리 정부에서 어제 저녁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그걸 결의하려고 했었는데 표가 모자려서 통과시키지 못했지요. 일단은 저도 어제 늦게까지 그걸 결과를 지켜봤는데 윤 대통령 탄핵 조치가 부결되고 통과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또 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조사하는 그것도 부결됐지요. 나는 그래 생각해요. 내가 윤 대통령 같으면 마누라 문제는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진작에 탁 털고 내 마누라지만은 나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 보시오 하고 탁 내놓으면 좋겠더만은 김씨하고 윤씨는 다르지요.
그래서 그걸 지키느라고 나라가 시끌적하게 하는가? 그럼 우리 왜 그렇게 마누라를 자꾸 감싸는가? 뭐 있어서 그런가? 왜 그런가? 내 생각은 달라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같으면 진작 내놔버리지요. 뭔가 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조사를 철저히 해보시오. 나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어제 거기에 참 중요한 결의를 해서 그것도 아마 국회의원 300명 중에 2표 차로 거기 조사 안 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적은 문제지요. 그 윤 대통령 탄핵 문제는 심각하지요.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그 뒤로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워졌었습니까? 그 탄핵이 참 그거는 통과가 안 되고 됐다는 건 나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그 선거 부정이 그렇게 심각하다면은 그런 거는 그런 조치도 할 만하다. 좀 두고 봐야 되겠지요? 앞으로 이제 그 내용이 압수하고 했으니까 발표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 위에서 늘 기도하고 우리가 교인이면서 나라의 국민입니다.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지요. 특별히 우리 남북이 갈라진 뒤에 80년 세월이 가까워 왔는데 북한 동포들이 공산주의 압제 아래 얼마나 참 초죽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데 국민이 지금 막 굶어 죽어 갑니까? 지금 북한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많이 굶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요즘은 아프리카도 안 굶어 죽는데 북한은 굶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 우리가 빨리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5, 6년 안으로 2030년까지는 통일이 될 것으로 내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돼가지고 세계 강국으로 우리가 발돋움해야지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세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돼 가지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지금 전 2차 대전 이후로 신생 독립국가가 120여 나라입니다. 그 중에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만 미국 원조 물자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금은 해외 다른 나라들을 우리 국가 예산의 몇 프로를 매해마다 법적으로 떼서 후진국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꾸 자기들을 도와주고 하니까. 그러고 우리가 세계 미국의 US 뉴스라는 레포트 전문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2024년에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9나라를 뽑았는데 9나라 중에 우리가 두 번째로 2등으로 돼 있습니다.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이제 대한민국이고 3등이 중국이고 4등이 일본, 그다음에 뭐 스위스, 뭐 독일 이런 나라 쭉 내려가지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에 2등으로 손꼽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에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고 쭉 전개됩니다. 요즘 같은 난세에 꼭 읽어야 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다. 세계 모든 역사의 마지막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승리자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신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우리가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12사도들의 12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쭉 있는데, 그 모두 흰옷 입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두 나라가 나옵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에스카토로지, 종말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역사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최종 승리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의 생활을 한다고 나오는데, 그 말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세상 나라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물이 스며들듯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걸 신학 용어로 실현된 종말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실현된 종말론을 Realized Eschatology, 장차 천국에서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 있고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들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나라 속에, 또 좁히면은 대한민국 속에 정의와 평화와 진리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중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가느냐? 그러니까 복음서에 바리새인들이 물었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속에 이루어져 있느니라. 이미 실현된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우리 다 찾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깊이 있게,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 전체의 주제에 속합니다. 첫째는 이제 언약신앙,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단어가 성경 전체의 대표적인 두 단어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7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가지 비유 중에 31절에 뭐라고?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 부릅니다. 31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성경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큰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큰 나무가 비유해서 거기에 새가 깃들이고 나그네가 나무 밑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생각하는,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걸 요즘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요. 발상의 전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생각하던 것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발상이 다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무에 비유해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씨앗. 씨 중에도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잘 모르지요. 꼭 담배씨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담배씨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네요.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게 그 담배씨고 겨자씨입니다. 이게 땅에 들어가서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서 크게 되면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고 나그네들이 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가 떨어져서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고 그렇게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 나라 속에서 그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이 세상 나라, 얼마나 복잡하고 뒤숭숭합니까? 난 우리나라 정치 보면은 참 한심해요. 그래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 그리스도의 질서가 뿌리 내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철저히 참여해서 선거로 이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윤 대통령이 결단할 때 큰 그것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다는 선거에 조직적인 부정이 있어가지고 나라의 선거가 잘못되면 다음번 정부 때 보장하지 못하는 거지요. 국민들이 이 사람을 찍어놔도 그 선거관리위에 나쁜 생각 가진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 조작을 해가지고, 특별히 북한과 중국은 해킹에 유명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그 컴퓨터에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국민들은 이 사람을 찍었는데 결과는 딴 사람이 당선된 걸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 근거를 우리가 확신을 잡았다는 거이지요. 그건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 걸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되지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에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계엄군이 선거관리본부를 급습을 해서 그걸 자료를 그렇게 압수하고 했으니까 아마 근거가 발표가 되겠지요. 또 그런 것도 근거를 너무 미리 다
억제하고 조치를 잘해가 근거를 못 잡으면 또 윤 대통령이 나중에 곤란해지겠지요. 왜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했냐, 복잡해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선거든 경제든 교육이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그리스도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강들의 교회는 늦게 시작했는 크지도 적지도 않는 교회지만 지금 주일날 우리 모이는 인원이 한 1,000명 안팎이 됩니다. 우리가 4년 전에 시작할 때 한 150명, 200명 됐었는데 그동안에 참 축복을 많이 받았지요. 이제 우리가 주차장만 잘 만들어가 활발히 전도하면은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돼 가지고 언덕 위의 교회, 다른 교회들이 저다 바라보고 교회는 저래야 돼. 저 신강두레 교회처럼 저런 교회가 돼야 돼. 그렇게 박수받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 아버지입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 그러면 다윗 왕가의 왕통이지요. 그 시작이 다윗의 아버지 때부터 쓰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왕가의 왕통에서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가의 후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럼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유다의 뿌리, 다윗의 유다의 후손 중에 위대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처음에 뭡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처음에 뭐이 나지요? 싹이 나는 겁니다.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싹의 두 번째는 뭡니까? 뿌리를 내리고 뿌리 내리면 위로 가지가 뻗지요.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요. 이 네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겨자씨의 비유에서나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나 네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싹이지요. 두 번째는 뿌리 내리지요. 세 번째가 뭡니까? 줄기를 뻗지요. 마지막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지요. 우리가 이 나라, 이 역사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차고 넘쳐서 이 나라가 정말 복음 통일, 진리의 나라, 온 세계에 박수받는 나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서의 진리가 충만한 시대,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리스도의 나라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무슨 얘기 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서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꼭자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의 진리가 차고 넘치는 시대, 일컬어 성서한국 시대지요. 우리가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통일한국이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골짜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나라의 질서와 정의가 차고 넘치는 나라, 그런 시대를 꿈꾸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고 꿈이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성서한국의 비전이라 그러고 성서한국의 우리가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런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축복받은 나라가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역사, 그걸 선교한국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뭐 국회가 밤늦게까지 뭐 소리를 지르고 떠들썩하고 뭐 매스컴도 요란하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우리가 헌신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기도 제목이 세 가지지요. 첫째는 성서한국, 둘째는 통일한국, 세 번째는 선교한국. 5대양 6대주의 세계 복음 전하라고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신강둘의 교회도 예수님이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고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마을이 있는 그 앞산 넘어가면은 요만한 말뚝이 있습니다. 정부 한국지적협회에서 세운 말뚝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점이다. 지적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 이 동두천 이 지역이 두레마을과 이 신강두레교회 사이에 그 우리 산 앞에 골짜기에 한반도의 중심 딱 말뚝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앞에 4차선 큰 도로가 닦여지게 돼 있는데 이게 평양으로 직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우리 버스를 타고 평양까지 바로 가 가지고 우리가 축하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국가, 그런 독재 국가에, 그런 세상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부르짖어서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오늘 우리가 나라 일이나 가정 일이나 교회 일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동하시는 여호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이 나라, 이 백성
특별히 북한 동포들 2200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2024년 지금 어떻게 국민들이 때로 굶어 죽어 갑니까? 그런 나라에 정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짐작도 못했던 큰 일,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이 조국 땅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나라 속에, 대한민국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씨앗처럼, 겨자씨 씨앗처럼 이루어져 가게 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혼란한 시대에, 얼클어진 시대에 복음의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진리의 씨앗으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줄기 뻗어서 열매 맺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최종 승리자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우리 대장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580장 찬송,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힘차게 부르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이 세상 나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아버지, 우리 나라 사정이 몹시 혼란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나라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정의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힘과 뜻을 합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불경기가 되어서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직장일은 호주의 한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게를 하다가 부도나는 어려운 이웃들 주여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북한 2200만 동포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에 뜻을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남한 국민들이 여당, 야당, 사장, 노동자, 청년, 노인 모두 힘을 합하여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여 정의로운 나라, 함께 행복한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과 뜻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좋은 지차장을 이루어서 우리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많은 백성들이 이 신강두레교에 와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두레교 성도들 오늘 헌금에 참여하는 손길마다 기억하옵소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주차장 위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마 그거 주차장 설계안을 아마 소개할 겁니다. 우리가 큰 헌금 못 하더라도 십시일반이지요. 작은 돈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성탄절 앞두고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2부 예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귀한 영적 어른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저는 예배 드리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 시대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바르게 얘기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또 해주실 수 있는 귀한 영적 어른이 우리 교회의 설교자임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정말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말이 자는 담임 목사이지 저는 부목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제가 그동안 견디어온 거는 인물로 견디어왔는데 저도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신광두레교 앞으로 이 시대에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표 둘이 하나가 둘이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리라. 얼마나 멋있는 표어입니까? 임준호 목사님께서 세운 귀한 목표대로 우리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께서 새로 오신 성도님 소개하겠습니다. 주영숙 권사님, 우리 이영희 장로님 인도하신 분인데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귀한 권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등록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새가족실에 등록해 주시고 오늘도 안성에서 또 해외에서 여러 곳에서 다 오셨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서로 교제하시고 또 2층에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닭곰탕국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1:1 제자 양육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58명이 벌써 이렇게 나왔는데 양육자 과정이 오늘부터 4기가 시작이 됩니다. 양육부실 2층에서 양육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양육에 관한 교육은 모두 2층 양육실에서 이루어지니까 그쪽으로 다 참여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그쪽으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주차장 확장을 위한 온 교우들이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해외에서도 콜로라도에서도 또 여기에서도 모두 마음으로 또 함께하고 또 귀한 헌금도 보내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주차장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어디에다 주차장을 하는지 모르는데 바로 이 성전 앞에 이 화단이 바로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이 주차장 하단이 너무 넓어가지고 지금 한쪽에는 고구마, 감자, 고추를 심고 따먹고 있습니다. 그런 화단을 이제 주차장을 만들면 60대, 70대를 세우게 되면 우선 급한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 앞에 주차장이 세워지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 주차장에는 일부부터 오셔서 주차하는 분들이 오후까지 가지 않는 분들이 주로 저기 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문제가 없고 또 계단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힘이 들어서 중간에 쉬는 분들도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데크길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올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차장은 2월 안쪽으로 겨울에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 정책당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곧바로 12월 중에라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다음 강구입니다. 11월 또 1월 목회 일정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12월 18일 날은 이북 5개 노회, 우리 용천노회, 평북, 평남, 평양 모든 5개 노회 성탄절 예배를 원래 전방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방 이북에서 제일 가까운 신광두레교에서 이번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저녁에 하지 않고 오전으로 다 몰아서 함께 하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는 오후 2시에 성탄 축하 예배 송년 음악회를 우리 교인 축제로 우리 안수집사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다음 주 성탄 축하 예배는 세례식과 마지막 주에는 성찬식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는 오후 9시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정에 여러분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오늘 모임에는 여전도 협의회 정기총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고 권사회는 다음 주에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그 다음 2025년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벽걸이 탁상 1개씩 가져가는데, 벽걸이가 2개 필요한 분은 벽걸이만 가져가시고, 탁상 골고루 필요한 분은 골고루 1개씩 가져가시되,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먼저 나가서 바로 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식사하시고 가절로 가셔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달력을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전도에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김준홍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모든 오후전 11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역사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개척자로 도전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신강두레교회 성도들 위해 그 삶의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